내가 나는 지금 외출복 입고 가는 길이 있는데 난 몰라. 그러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갖게 되시겠어요? 하나님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알아서 살아나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에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해요. 지옥을 말해. 죽음은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왜요? 내가 그냥 지나갔거든. 모르는 척하고. 아니 우리 아들이 여기 둘이 와 있어요. 어우 많다. 근데 한 아들이 빠졌는데 한 아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그냥 혼자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좀 건져주지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가 얘기한 순환이 형처럼 그 형 지금 어디 사시는지를 몰라서 제가 순환이 형 그러는 거 어디서 보시면 전화 좀 해주세요. 010-4178-4621인데 전화 좀 해주세요. 근데 그 형처럼 지나가다가 그냥 지옥에 빠져서 휩쓸려 들어가는 그 삶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살리고 보자. 그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 뛰어들어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게. 야, 너다. 네가 바로 내 마음을 딱 아는 사람이다. 엄지척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구조 활동 벌이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 땅에서는 그 구조 활동 벌이는 사람이 비호감이야. 아유 저기 무슨 또 전도한다. 저를 비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충현교회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저 종신대에서 그 신대 원장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저분이 한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천국의 교회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고 그러셨는데 저 양반이 천국에 가보니까 제일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 순교자들이 제일 큰 순교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일 큰 핍박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예수 이름 때문에 제일 큰 핍박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고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전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이리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16살에 서울 법대 들어간 사람이요? 아니야. 스펙 좋은 사람이요? 아니야. 이 땅에서는 스펙 좋은 사람을 알아주니까 내 딸을 그냥 스펙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별짓을 다 하고 부모가 막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스펙이 전혀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이요?
돈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천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래요. 이 땅에서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을요,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해. 비호감이야. 아이, 저 또 저러네. 사람들이 피해가고 그러는데 하늘에서는 영웅 대접이에요. 금메달리스트의 금메달 영웅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노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나를 거스리고 악한 말 하는 걸 가진 소리를 우리가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횡재로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에는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철커덕 입금이 된 거야. 누가 나한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뭔 쓸데없는 소리. 그럴 때 천국에는요, 천국 통장에는 희한하게 1,000만 원이 철커덕 입금되는 거야. 할래 안 할래? 내가 누구한테 예수 이름 때문에요, 뭔 소리 들으면 대박이야. 그게 할래요 안 할래요? 핍박받으러 다닐래요 안 다닐래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친지 만나서 전도하면 희원독 될 거예요. 그때 천국 통장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덜커덕 입금된다. 횡재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횡재다 이거야. 네, 여러분께서는 그 대박 나는 일인데 아직도 이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전도하기 아직 좀 거시기 하잖아. 그죠? 준비가 아직 안 돼, 좀 미흡하다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나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요, 그 순환 형의 저돌적인 행동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 형이 저돌적으로 나오지 않고 좀 내가 저놈을 지금 건지될지 말할지 좀 생각 좀 해보자, 좀 준비가 된 다음에 돼야 되겠다. 그래서요, 하다못해 자기 옷이라도 그냥 구겨지지 않게 잘 개놓고, 젖지 않게 잘 개놓고, 그리고 또 무슨 자기가 들어와서 쥐가 날지 모르니까 준비운동 충분히 하고 한 10분 준비운동하고 그러고 들어왔다면 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번 추석에 제가 산소에서 여러분들의 성묘를 받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못 있죠. 유명을 달리했지. 그러나 그 순환이 형이 아무 계산이 없었어. 이 사람이 그냥 저돌적으로 무조건 뛰어들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전도할 생각이 없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전도할 생각이 있지. 그런데 준비가 되면은 그때 해야지, 지금은 준비가 미흡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생각이 필요 없어. 무조건 달려들어서 끄집어내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 행동에 앞서서 요것저것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요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갖춰진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린다니까. 구조활동이라는 건요, 때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119 구조대원들 보세요. 준비가 된 다음에 가겠다고 때를 기다립니까? 나 아직 충분하게 훈련이 안 됐습니다 하고 출동 안 합니까? 어디서 사고 나면 그냥 요번 폭풍에도요, 누가 빠졌다면 두말 없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준비가 어디, 무조건 가고 보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도요,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망의 세력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을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쫓아가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현장 출동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영적인 구조대원, 119 구조대원이고 교회는 바로 앰뷸런스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은요,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걸 왜 전도를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9 구조대원은요, 그 사람을 살려서 건지든 죽여서 건지든 자꾸 어쨌든 사고 나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현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셨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이 노아네 가족 8명밖에 없대.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의를 전파했대.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평생을 전도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평생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생을 전도했는데, 수십 년을 전도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몇 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긴 세월을 평생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이거야. 그래도 하는 거야. 시대가 타락해서 듣지를 않아. 그래도 하는 거야. 이 스피커는요, 평생 소리를 냅니다. 설교를 평생 들려줘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졸든지. 벌써 지금 눈 감고 제주도 가시는 분, 베트남으로 가시는 분, 아직은 안 계시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스피커는 떠드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들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야. 평생을.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희번덕거리고 가짜는 소리하고 있네 이러는데도요, 노아는 그냥 무조건 전도하고 무차별적으로 전도하고 무시로 전도하고 무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요, 그냥 왕따 당하면서 그 시대의 왕따야. 그래도 전도를 했어. 하나님께서 그걸 높이 사셔서 당세의 의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싫어해서 나한테 희번덕대면 여러분을 환영해야 복일까, 희번덕거려야 복일까? 천국 통장에 언제 입금이 된다고요? 그 사람이 희번덕거려야지 입금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천국 통장에 입금시키러 다닐래요, 안 다닐래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가진 욕을 당했어. 그래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대박 난 거니까. 천국 통장에 입금이 철커덕.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할 때마다 하늘에서는요, 엄지척이야. 핍박당할 때 엄지척. 야, 통장에 입금 들어간다. 엄지척. 와장창 들어간다. 엄지척이야.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쪽에 하객동의 신동 아파트들이요, 다 지어지질 않았어. 1차는 지어졌고 그 뒤쪽으로는요, 우진 아파트 이쪽으로 쭉 시장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전부 다 돌산이었어. 돌산. 근데 돌산인데 그래도 집들이 좀 있었어. 동네들이 있었어.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제가 누비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한 번은 겨울에 말이죠. 누구를 하나 제가 전도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가게를 하던 집이야. 근데 문을 열더니 갑자기 물이 날라오는 거야. 나한테 물이 날라오는 거야. 자기 아들 건드린다고 물을 붓더라고. 나한테 물을 획.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고 교회로 왔어. 그래서 옷을 말리는데 제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씩씩댔을까요? 너무 기쁜 거야.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 주안역 뒤쪽에서 다른 목사님하고 전도지 돌리다가 이게 젖먹이 애를 가진 아줌마가 그럼 나이가 저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말고 그때. 왜요? 저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확 꾸기더니 확 던져요 나한테. 근데 그 쓰레기는 나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얼른 주스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걸 다음에는 반드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는데요.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기회를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도지를 받아서 꾸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한테 망신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망신 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늘에선 큰 보상이 준비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는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포기를 해요. 그러나 쓸데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식구들한테 그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식구들은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아이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을 잘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요, 저놈의 자식이 저게 어떻게 하려고 저러느냐고 집안을 휘저어놓는다고. 우리 할머니요, 내가 주일만 되면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대문 밖에 가만히 빗자루 들고 이렇게 서 계시다가 내가 나가는 눈치 보면 쫓아오셔서, 왜냐면 내가 할머니보다 빨리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거기 가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빗자루 세례 맞고. 그런데도 저는요, 굴하지 않고 계속 믿어야 된다고 몇 달을 그러고 몇 년을 그러고.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양반들이 안 믿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형제들한테도 내가 가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유, 그냥 그것들 그렇게 뺀질거리대. 그러면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척들도요, 저것이 아니 참봉공파 종손인데 저기 저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전부 다 뭐 한마디씩 하고, 그 동네 친척들마다 한마디씩 다 하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죽어도 교회 안 다니실 것 같은 아버지가 장로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어머니도 권사로 부르심 받았고, 할머니도 권사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 형제들도 목사, 권사 다 그렇게 돼 있고, 친척들도요, 결국은 친척들은 내가 전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또 코가 깨가지고 다 교회 다니고. 제가 만약에 적당히 하다가 멈췄다면 그 수십 명, 나로부터 시작된 수십 명은 지금 지옥 흑암의 세력에 휩쓸려 가고 있을 거예요.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뿌려도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혀져요. 지금은 안 맺혀지지만 두고 보시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어떤 집에서 다녔는데 그 집에 그렇게 애들한테도, 그런데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요, 3남매가 다 교회를 다녀. 뭐 믿든 안 믿든 난 그건 잘 몰라. 아직은 그래도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고무적인지 몰라. 내가 언젠가 한 번씩 요 소환을 해가지고 표적 아주 확인 사살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회사를 떠나갔어요. 전도를 하는데 하여튼 전부 다 우리 송병학 씨, 나랑 나이가 동갑인가, 그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알았어 싱글싱글 웃으며 그렇게 안 다니더라고. 주여 저거 한 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색시를 믿는 색시를 만나가지고 강제 소환돼서 지금 교회 끌려다니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잖아. 우리 박복규 씨 그러더니 퇴직하고 나서요, 하여튼 지금 와서 보면요 다 믿어. 절대로 안 다닐 것 같은데 다 다니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거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순환이 형이 나를 어떻게 건지는 건지 알았나?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거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전도는. 보세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나를 갈지 않으면 녹이 슬어서요 더 힘들어. 여러분 전도의 날을 그냥 전도의 날을 써먹어야 돼. 할렐루야. 안 쓰니까 전도의 능력이 녹이 슬어서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써먹으면 된다니까. 그냥 전도하면 돼요. 저절로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돼. 저절로. 한 번은 버스를 탔어요. 버스. 지금은 버스 탈 기회도 없는데 버스를 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28번 버스를 타고 주안역 뒷줄을 가는데 아무도 없어 버스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좌석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쫙 기도를 했어요. 저 안내양밖에 없는데 내가 내리기 전에 한마디 하고 내릴 테니까 주여 한 방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내리면서 한 방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지발로 와서 툭툭 쳐. 그러더니 나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 기도하는 거니 그렇다. 그랬더니 맙소사 그러고 내 앞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요. 나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싶대. 지가 지발로 와 저절로 돼. 그래서 제가 내일 보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전도지 돌리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어디서 뭐 이렇게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같이 가시죠. 회사에서도요. 회사도 맨날 그냥 사람 보이는 대로 그냥 무조건 전도, 무시로 전도, 무차별적으로 전도 이러니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제 발로 있어요. 제 발로 찾아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나를 갈아야지 쉬워지는 거야. 나를 갈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무뎌서 칼질이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또 우리는요 계속해야 됩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매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영업사원들이 물건을 파는가. 그런데 그 영업사원 중에서요
이거 사시죠. 한 번 찾아가고 거절당하면은 그만두는 사람이 48%야. 48%가 한 번 권하고 거절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두 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25%야. 더 독한 사람이 있어. 세 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15%야.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종이 있어. 4번 이상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12%야. 12%는 4번 이상 찾아가는 거예요. 거절당하면서도. 그런데 그 12%가 80%의 매출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내는 거예요. 10번 찍고 20번 찍고 넘어갈 때까지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어봐야 알지. 안 찍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찍어보세요.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권성종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아유 그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누굽니다. 아무개입니다. 몇십 년 전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제 선배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미국 가서 몇십 년 미국 가서 살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날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미국 가니까 그냥 내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볼 때마다 예수 믿어라 미국 가니까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교회를 갔대.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권사가 돼가지고 왔어. 우리로 말하면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걔 뭐 인터넷을 뒤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추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밥은 드리겠다 그랬어. 계속 전하면 돼요. 계속. 할렐루야. 예. 내가 중간에 딱 끊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멈추면 안 돼. 물론 전하면 부정적인 반응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크게 껄끄러서 우리는 못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반발하는 것은요 그렇게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속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건 겉사람의 반응이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16장 이 사도행 16장 9절 말씀에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저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그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게도냐 발칸 반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발칸 반도에 가가지고 환영을 받았냐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다지만 환영받았냐고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사람들이요 고학력자들이 많아. 고학력자들 아데네 같더니요 거긴 철학 종교 이 도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들은 게 많고 배운 것 많아가지고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지 말 들으라는 게 오히려 지 말을 들으라는 거야. 환영받아요. 정반대지. 도우라고 환상 가운데 자기네를 도우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불러 제껴놓고 막상 갔더니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을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겉에 보이는 반응하고요 그 사람 속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도했는데 한 사람 아주 인상이 꼬약한 지금 이거 또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전화 올지 모르는데 진짜 인상 아주 오죽하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 인상이
어마무시해가지고 별명을 심통이라고 불렀어. 전국에 이 이름이 나갈 수도 있어. 이름은 내가 심시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원주 지점으로 발령이 나가지고요, 전근 가기 바로 전날 나한테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권영, 나 기다렸는데 왜 나한텐 전도 왜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인상이 더러워서. 제가 전도할 때면요, 그 사람은 그냥 이래가지고 부어가지고 못마땅했어요. 저거 일은 안 하고 지금 쓸데없이 뭐하는, 부어 터져 있더라고요. 항상 부어 터졌어. 그래서 저 양반한테는 시도 안 맥히겠다 그러고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대. 왜 나한테는 안 하느냐. 그런데요, 사실은요, 제가 그 회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한테 말싸움 하자고 달려든 사람, 자기 깐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반발하고 뭐 반대 논리를 개발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순서들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반발이 심했던 사람은 왜 반발이 심하냐? 그만큼 믿고 싶다는 거야. 영혼이 나 이거 알고 싶어. 나를 좀 뒤집어줘. 나를 굴복시켜줘. 나도 알고 싶어. 믿고 싶어. 그들의 영혼은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에 속지 마세요. 영혼은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를 향해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고난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전도는 고난이지만은 이걸 받아야 돼요. 전도인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평생을 전도하면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 했는데 이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나는 여기에 목을 걸었다. 우리가 평생 계속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119 영적인 구조대원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는 앰뷸런스와 같은 것이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